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또 미얀마 선교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나 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로즈 플레이어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도 많은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 어디서 했냐? 광야에서 했어요. 영성신학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곳이에요. 비록 거칠고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 마음의 광야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광야를 찾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광야를 찾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광야를 찾아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여기 대한민국에 광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마음의 광야를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계획적으로 목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제 영혼이 마음의 광야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장로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하고 의논하고 가끔씩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광야를 찾아가시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기도원이나 마음의 광야를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마음의 광야를 찾아갈 마음을 가져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답답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를 때 광야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없으면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동체 시간도 필요하지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벽 기도가 광야를 찾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광야를 찾는 시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를 찾았어요. 주님이 저에게도 계속 감동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광야를 찾아라. 제가 목회 사역도 바쁘고 학교 사역도 바쁘고 여기저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사실 불순종해서 이번 2019년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대로 마음의 광야를 찾겠습니다 라고 지금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하루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광야를 찾아.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고 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또 미얀마 선교도 있고,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실종되어 있는 미얀마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은 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막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미얀마 목사님 중에 로힝야족의 복지와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던 목사님 한 분이 실종이 됐는데 아마 정부 측에 있는 어떤 깽단에 의해서 이렇게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경찰들과 함께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로힝야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 인종 총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목숨 바치고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실종이 돼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지금 누가 갔냐? 저하고 우리 장모님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죠. 아직까지 군부 독재가 일어나고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제 마음속에 그때는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은 하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올빼미족이거든요. 올빼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제가 원래 그래요. 습관이 한 새벽 1시나 2시나 자고 아침에 10시나 11시 일어나는 게 제 원래 패턴인데 새벽 기도 하려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별 기독교 전통이 있으니까 제 속으로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국에 외국에는 새벽 기도도 없다는데 엄청 시험에 든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하기 쉽지 않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때는 더 혈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드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미국 방송을 가끔씩 듣는데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도요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외국에서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새벽 기도가 힘든 적이 없어요. 벌써 30년 목회가 돼가지만은 처음에 좀 방황을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가 힘든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 즐겁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 나는 부족한 종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뭐 하겠냐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즐겁고 내 마음의 광야를 찾아가는 시간이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날이 밝을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몇 사람을 택했다. 12명을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셨을까? 그만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뺄까 집어넣을까 뺄까 집어넣을까. 어떤 신학자의 얘기는 그래요. 이걸 뺄까 집어넣을까. 왜?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주님이 잘 아시니까 이걸 넣어야 돼야 말하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넣어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옛날에 교회당에 와서 그냥 예배당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우리 권사님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교회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뭐 하십니까? 기도의 용사들. 할렐루야. 물론 목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고민되십니까?
내 앞으로 미래와 내 앞길이 고민되십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밤이 맞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 못 잘 때 교회 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대야. 그죠?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 앞으로 교회 리모델링하면 기도하기 더 좋게, 기도하기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항상 대부분의 일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했겠어요. 과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다 남성 중심의 시대고, 예?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남자가 그의 보호자가 되는 이런 시대에, 예? 과부는 울타리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들을 자기 힘으로, 어린 여인의 힘으로, 예? 가녀린 여자의 힘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돈 문제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해. 잠이 안 와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생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마음도 힘들고 많은 고통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생각해내니까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 근데 여기서 이 재판관은요, 사실은 유대 제도는 아니에요. 유대 제도는 아니고, 이 재판관은 아마 헤롯 대왕이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요.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옛날 로마 정부나 헤롯이 세운 재판관이 뭐 정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뇌물을 써가지고 되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아니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달라. 지금도 여러분 우전, 유죄, 유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아니 뭐 돈보따리도 갖다 주면서 아이고 내가 어려운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은 또 혹시나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이 과부는 탈탈 털어도 뭐가 나와요? 먼지밖에 안 나오는 이 과부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시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요, 이 사람은요 돈이나 백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와가지고, 비록 불쌍하지만 와가지고 뭐 해결해 달라니까 이게 무슨 바늘끝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인격을 무시해 가면서 아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찾아가고 이틀 찾아가고 언제까지 찾아가요? 미치는 거야. 딱 집 앞에 있다가 출근하려고 딱 나오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재판관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이요 나중에는 질려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스토킹 제도가 없었나 봐. 이거 완전 스토커보다 더한 거죠. 와, 나와서 그냥 뭐 좀 어디 가려면 재판관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도저히 귀찮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하도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집에 가서 누워도 누구리 얼굴 떠올라요.
이 여자 과부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귀찮아서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귀찮아서라도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귀찮아서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해요.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 이거요. 무슨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갖고 자꾸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도 살기 어렵고 다 바빴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축복이 있고 우리 자손들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아빠가 야 우리가 자랄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보릿고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신다. 그렇게 과거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업을 열심히 했던, 노동을 열심히 했던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 이 특별히 명절날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새는 어떻게 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쁘다고 하지 맙시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기도를 보겠느냐고 안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65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놔두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중에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버려 두는.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기도의 사람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을 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망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뜻은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져야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좋습니까? 김상백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부흥할지도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누구에게 절을 해라?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냐? 예수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영광은 내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쉽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었어요. 기도 없는 영광을 갖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성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망할 것이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근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대단히 불의하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달립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이 악한 재판장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가 아깝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달리라는 말. 이 정도의 믿음도 있으라 이거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마. 우리 옆사람하고 합시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또 영성신학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뭐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결정하지 맙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 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정말로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를 하고 2번, 3번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몇 번 생각하라 그랬어요?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특히 뭐 당회원들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생각하고, 2번째 교회를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2번, 3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올 때 그때 얘기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계속 기도해서 결정해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 결정할 때도 우리 교회가 10개월 가깝게 제가 세워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2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을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한 이유는, 그가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능력이 있다, 그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질려가지고 이 과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8장, 누가복음 18장 5절 6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 들으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믿습니까? 아니,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응? 그렇잖아요. 그걸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할까요? 프로? 목이 말려.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뭐냐? 이 여인이, 과부가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풀어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죠.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빨리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말도 안 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응답이 항상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이고, 좀 기다려라는 것도 응답이고,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100% 응답 받는다는 이유가 항상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영혼이. 또 심지어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얼굴이 어둡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고
그러니까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다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항상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응답, 이것 주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8장 1절 보세요. 자,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우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기도를 끊지 마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남편간 구합니까? 아내간 구합니까? 직장을 구합니까? 사업의 축복을 구합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구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지금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엄청난 볼트의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불을 켜고 싶어요. 여러분, 불을 켜고 싶은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와.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불을 켜야 되는데 껌껌하니까 아이고 왜 껌껌하냐,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스위치다. 저 아멘 소리 좀 해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스위치요. 딱 올리면 거기서 불이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안 올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껌껌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껌껌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껌껌해? 우리 구역은 왜 이렇게 껌껌해? 우리 기관은 왜 이렇게 껌껌해?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위치를 올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좁은 길교에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은 꺼놓고 스위치는 올리지 않으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껌껌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자존심을 상해도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죠.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겠어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는요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한마디로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빨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도 지고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사람 노릇을 못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지 않겠어요? 나중에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로보니게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왔지 너 이방인에 온 게 아니야. 주님 불쌍히 여기서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사람이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인이.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치료를 믿었어요. 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정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이 정도가 믿음의 기도.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당신 그럴 뿐이 아니요. 당신은 지금 하는 말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아. 왜? 당신을 놓는 순간에 문제 해결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겠냐고. 우리 딸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으니 좋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즉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까? 기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 믿음 얘기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만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턱걸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밥 먹을 때도 가끔 기도 안 해.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면요. 이 번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참 같든지 기도,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다운되면은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우리 아버지도 보면 밥 먹을 때 너무 기도를 3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30분 기도. 그러니까 국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그 미역국이 팔팔 끓을 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나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나중에 눈 아멘하고 뜨고 나면요. 심지어는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가 기도할 때 졸았어요. 얼마나 기니까 세상에.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예?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성공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합시다. 뭐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이 과부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주석가죠. 신학자인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우리의 유익에 맞자. 그건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부할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항상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이것이 더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차원적인 거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의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최선의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마음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려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절대 응답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때, 믿음으로 던지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던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자신들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자신을 던졌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광야에 자신을 던질 때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이 허리케인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매년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된 최광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현지에 교회를 8군데나 세우고 주일학생 1,500명, 청년 450명, 장년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한국 이름을 앞자를 따가지고 한도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명문학교가 되게 만든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 2014년도 언더우드상을 수상했어요. 그의 간증집이 있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간증집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허리케인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국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고 나면 쑥대밭이 되니까, 너무나 교인들이 고통받고 그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인간의 힘으로는 태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7,000명, 엘리야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그 용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의 용사 7,000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처음 나라를 위해서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나중에 7,0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태풍을 몰아내시옵소서. 태풍이 볼을 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2009년 10월 10일 7,000명이 모여서 허리케인이 이 땅을 그냥 지나가도록 이 허리케인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 허리케인이 소멸하거나 도미니카 공화국을 빠져나가서 미국 동부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몇 년이고 계속되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이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인 거야. 아이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기상학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풍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천 명이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태풍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최광규 선교사님을 기도의 대장으로 삼고 기도 군대를 조직했어요. 기도 군대.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를 더욱더 발휘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1시간씩 정규 기도 시간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작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라가 전체로 변화되는, 할렐루야, 나라 전체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기도 운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바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하는 일이고, 구두를 수송하는 것은 구두쟁이가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 생활의 실패자. 기도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생활의 성공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51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